음악해 온 것 같습니다. 아주 웅장함과 스케일이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도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점에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대서사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재밌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의 여신으로 알려진 테베스라는 신이 있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아킬레우스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아킬레우스라 이름을 지었는데 어머니로서 그 아들은 불멸했으면 좋겠다,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는 그런 불사조 같은 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틱스라는 강물에 사람의 몸을 담그게 되면 이 몸 겉이 갑옷처럼 든든해져서 칼을 맞아도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테베스가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를 스틱스라는 강에 데리고 와서 발목을 잡고 강물에 담궜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몸이 갑옷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활에 맞아도 화살에 맞아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칼에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질투한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남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 이 아킬레우스가 나가는데 그 트로이의 파리스란 왕에게 비법을 알려줍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는 것처럼 저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를 맞추면 그 사람을, 아킬레우스를 죽일 수 있다. 왜 다른 데는 다 갑옷처럼 든든한데 왜 발목 근처는 약한가? 이 테베 어머니가 스틱스라는 강물에 담글 때 어디를 잡고요? 발목을 잡고 담갔기 때문에 발목은 그 보호를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든든한데 발목 부분만 잠그지 않아서 가장 약한 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서 이 파리스에서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그것을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의 유래가 거기서 나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또 치명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또 뒤집어 보면 약점만 있는 것이나 뭐도 있습니까? 장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단점, 약점만을 보지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 안에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하합니다. 자기 열등감에 많이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작은 것에도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발끈 화를 내고 나를 무시한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안타까움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장점과 강점과 좋은 것도 많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남보다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도 초라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핸디캡이 있고 아킬레스건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약점투성이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굉장한 역사적 신앙의 위인들인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약점투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았다면 여자들한테 매일 쫓겨다녔을 거예요. 자기 목숨 유지하겠다고 자기 부인을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이도록 서로 각본을 짜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처럼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많은 약점과 허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었고요, 초대 왕 사울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시키셨고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변방에 살고 있던 학력조차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약점투성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훈련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역시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강점만 있고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허물투성의 약점과 허물이 많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약점이 장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 장점이 되어서 더 그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에 눌려서 자기 비하 자기 열등감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가 있는데요,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은 결과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폐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바알과 아사를 섬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악이 가득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압왕 에글론이 등장을 해서 1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 상태로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용서하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왕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평안하면 또 뭐 합니까? 또 악을 행합니다. 범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심판하게 하시지. 그럼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속이 좋으시니까 사사를 통해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려 300여 년 동안 이런 영적인 암흑시대와 같은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온일에 의해서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훗입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5절에 보면 그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은 오른손을 잘 못 써도 왼손을 잘 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왼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왼손으로 무엇을 잡으면 그건 부정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신성하고 좋은 것이면 왼손은 이 부정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잡이였다는 뜻이 아니고 오른손이 없이 왼팔만 쓰는 자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사사의 역할은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싸움을 할 때는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되는데 오른손이 없다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웃을 들어서 18년 동안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웃은 그런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있고 핸디캡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에훗처럼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손이 없는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만약 그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비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에훗을 불렀을 때 그는 응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보세요. 두 손 가지고도 싸우기 힘든 상황에서 한 손이 없는 왼손만 가지고 있는 나를 어떻게 전쟁터에서 싸우라고 하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얼마든지 그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자신의 약점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훗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비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약점 때문에 가슴치고 한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약점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함, 그 약점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작고 부족한 것 때문에 기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너무나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이 나의 약점에 대해서 때로는 비난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로 빚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약점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비하거나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강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봐도 제 안에도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많은 놀림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잘하는 것 같죠? 버벅거리지 않고.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추장 이 발음을 잘 못하고 고추장 이런 식으로 제가 발음을 했거든요. 저는 고추장도 못하냐고 매일 조롱의 대상이 됐거든요. 또 친구들은 나무에 기가 막히게 원숭이처럼 잘 탔습니다. 근데 저는 1m 이상만 올라가면 막 현기증이 나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겁쟁이라고 많이 놀렸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걸 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저를 담임했던 교회학교 여자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한 보면 늘 격려를 해주셨어요. 야, 너는 지금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더듬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지나면 너 잘하게 될 거야. 앞으로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 집에 가서 오늘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봐.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몰래 혼자 펴놓고 막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 나도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말이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책 읽을 사람 하면 저요 하고 손들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벅거린다고 비난을 받는데 책까지 읽다가 공개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손을 들지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성경을 손에 읽다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요 하고 손을 들었더니 선생님이 제일 먼저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국어책을 잘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높이 올라가는 것도 제가 두려워하고 힘들어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어디 갔다고요? 특공여단에 갔는데 이 특공못을 저는 태권도 태자도 모르고 특공못을 특자도 몰랐는데 하여튼 그곳으로 배치를 하게 해서 매일 아침마다 10km 구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태권도 1단 특공못을 1단 단을 따야 그 특공대원이 되거든요. 그 훈련을 시키시고요. 마지막에는 낙하산까지 타게 하셔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겁나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패러글라이딩을 실컷 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으면 저하고 나중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늘을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고소 공포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저는 번지점프도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다 돌이켜보면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환경도 베풀어 주셔서 다 넘어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엔 그 약점 그것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의 삶에 매여 있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그것 때문에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종로로 타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크 트웨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없이는 결코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없이는, 즉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 그 인생이 편안한 인생을 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작은 실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작은 약점 때문에 자기를 비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미스터 마 선생이 좋아하는 거예요. 얼른 내 친구가 자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조금만 건드리면 아킬레스건이 돼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그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까지도,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만 들어있어도 물건값이 치솟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많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빚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 새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작은 약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모든 아킬레스와 같은 그 모든 약함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덮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속입니다. 약해도 강한 척합니다. 실은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이 척하는 사람이에요. 없어도 있는 척하는 사람, 못하는데 할 수 있는 척하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척하지 마시고 다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그걸 좀 집사님, 권사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서로가 이해가 되고 서로 공감이 되면 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척하니까 모르니까 말을 실수를 하게 되고 작은 상처도 크게 반응하게 되고
서로가 그것 때문에 아픔과 상속에 또 신음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왼손잡이 에훗, 오른팔이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런 그것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훗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에게 오른팔이 없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웁니다.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압왕 에글론을 내가 없애야겠다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할 바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는 먼저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약 46cm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요. 그런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 정성껏 바칩니다. 같이 왔던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난 후에 다시 왕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궁금해서 나오자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칼로 그 왕을 찔러서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에훗은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시겠지. 적당히 하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더 무슨 일이든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당히 일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겠습니까? 철가방에서 스타 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에게 한번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은데요. 이 조태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졸 학력이 전부인 이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못하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태훈 씨는 그 안에 배달 정신이라는 스피릿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중국집 음식을 배달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적어도 이런 배달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겠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전화로 중국집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수육 한 그릇에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니까 짜장면을 만드는 데는 2분이 걸리고 탕수육을 만드는 데는 10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지금 배달이 어떻게 옵니까?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러면 짜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짜장면이 나면 얼른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배달을 먼저 하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탕수육 하면 또 배달하는 거예요. 한 번 가도 될 일을 2번씩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비록 중국집 배달부지만 내가 우리 집 손님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들에게 서비스하겠다는 고객 만족의 정신을 가지고 비록 주인도 아니고 배달부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인정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꿈은 자기 중국 이름으로 중국집을 하나 내는 거였는데 그는 지금 스타 강사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국집 배달을 하면 100이면 100사람 내가 조금만 형편 낮으면 이거 때려치우리라. 시간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거 걷어차리라고 다 그런 마음으로 적당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짜장면 배달을 하고 있지만 이 배달 분야에서는 내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큼 내가 최고의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최고의 사람이 되야겠다. 그런 배달 정신을 가지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고객들이 그 조태훈 씨를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그는 이제는 짜장면 배달하는 중국집 그런 사장이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일주일에 8시간 이상을 강연을 하는 스타 강사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가병을 메고 배달을 할지라도 내가 그 분야에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성교에 다니는 우리 성자족들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회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적당히 하고 은혜로 하자 이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하나 맡겨도 책임 있게 잘한다. 저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다. 그 인정받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 와서 아무리 잘해도 직장에서 엉터리면 그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잘하시고 교회 와서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고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내가 그 분야만큼 그것만큼은 내가 최고가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높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에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해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그 결과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작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여러분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부들은 밥을 줘도 내가 소뚜껑은 최고로 운전을 잘하겠다. 좀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로 맛있는 밥을 만들면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최고가 되겠다. 내가 사업을 해도 이 분야에서는 내가 탁월함을 인정받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니다. 하고 있는 일에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꽃을 피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가 그 분야에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일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의 전략을 짠 에훗 적장 에글론을 곁에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빼내 왕을 무찌르고 죽입니다. 모압의 군대 1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훗이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거나 단지 최선을 다한 결과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훗이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할지라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고 오른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아멘. 오른손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에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우리 손에 그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귀히 여기시고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이 있는데 훌륭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자녀의 마음이 갑니까? 약하고 못하는 자녀의 마음이 갑니까? 거꾸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개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정말 내 자식이라면 좀 못나고 못하는 자식의 마음이 쓰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하며 그 아이를 더 많이 기도하고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혼자 잘 사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만 약하고 부족하고 허울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약함은 단점이 아니고 아킬레스건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말라리아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신체로 치명적인 그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좀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받으면 기분 되게 나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증언하려고 애를 쓰고 달려다니고 있는데 내 몸 안에 그 가시 좀 뽑아달라는데 그거 뽑아주지는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 능력이 약해져야 온전해진다. 그 말 들으면 엄청나게 분노할 응답입니다. 근데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을 기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같이 할까요? 약할 그때가 강함의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내가 원대로 다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그럴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그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요.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전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함은 오히려 내가 기죽고 자기를 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다 탁월함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낮춰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류 역사로 움직인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링컨, 그는 엄청난 가난 속에 또 신체적인 약함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루즈벨트 역시 신체적인 약점 소아마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음악의 악선을 부리는 베토벤, 그는 듣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 다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딛고 일어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약점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약점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약함 때문에 힘들고 곤고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앞으로 달려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약점을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에후처럼 바울처럼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안에 약점 그것 때문에 자기 비하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약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점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숨기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관계 속에 내 약함을 드러내놓고 그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에봇이 오른팔이 없었지만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팔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약함이 자기 비하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약함과 부족과 허물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약함 속에, 그 약점 속에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비와 자기 연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어찌하든지 감추려고 하고 뒷걸음치고자 했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약점과 부족과 허물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관계 속에 그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난 날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서 그 삶의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겸하게 인정하고 드러내게 하셔서 그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있는 곳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약함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의 선한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나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올 한 해 동안 그 약점을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우리 신 말씀 생각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강한 나를 부유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그래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힘있게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의 피할 파해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독수리에게 출하가듯 힘차게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